우리 계속해서 오늘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오늘은 12장 3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아멘. 오늘은 아름다운 하모니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수용해야 된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존재를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에는 서로 다름을 수용해야 됩니다. 다른 건 틀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것이 정상이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수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의 역할을 잘 수용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합창의 묘미는 무엇보다도 하모니죠. 서로 다양한 목소리가 모여 주의자의 주의를 따라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낼 때에 듣는 이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소프라노, 엘토, 또 테너, 베이스가 함께 울릴 때에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죠.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각자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또 지휘자의 주의를 잘 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아름다운 합창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하모니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 옛날에 그 영화 중에 하모니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그게 2010년도에 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한 31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영화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봐가지고 오늘 주일날 이 하모니를 생각하면서 유튜브에 쭉 하이라이트를 한번 봤어요. 그거 보니까 김윤진이라는 배우가 있고 또 나문이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그 제소자들이 각자의 사연이 있어요. 어떤 부인은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서 그만 밀쳤는데 남편이 죽어서 감옥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이 뭐 좀 다 좋지 않은 사연이더라고요. 제자와 바람을 폈는데 그래서 차로 그 분노를 못 이겨가지고 차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종신형을 당한 그런 음대 교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그만 의붓 아버지를 살해하는 바람에 감옥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각자의 사연들이 참 너무너무 다양했습니다. 그 가운데 김윤진이라는 그 배우가 있는데 감옥에 와서 보니까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아이를 놓고 감옥의 규칙상 18개월까지만 기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엔 다 이렇게 어답팅을 해야 되는 그런 법적 조항이 있어서 아이를 떠나보냅니다. 그래서 이 제소자들이 모여서 그 나문희 씨가 이제 음대 교수였기 때문에 제소자들이 합창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합창을 해서 그 합창을 할 때에 그 공연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또 제소자들도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한국문화원인가요? 크리스마스 때 함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대를 받아서 제소자들이 아름다운 합창을 할 때 객석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더 감동적인 장면은 그 민우라는 자기의 그 18개월 된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그 아이가 그 시간에 함께 그 소년 합창단에 나와가지고 마침 그 김윤진이라는 배우의 손을 잡고 함께 찬양하는, 어울려서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이 연출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양은 각자 사연이 있고 다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러나 합창이 주는 하모니가 바로 깨어진 인생, 다쳤던 마음, 어울릴 수 없는 그 어울림을 함께 위로하고 큰 힘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합창이 주는 하모니의 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치 합창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사람도 만나고 때로는 나쁜 사람도 만납니다.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슬픔도 있어요. 사랑과 미움과 만남과 이별이라는 다양한 사건들이 함께 어울려서 우리의 한 인생의 합창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합창의 특징은 바로 함께 어울릴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너무 이렇게 속삭이는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그런 사람 안 나왔으면 저도 좋겠어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여러분, 장기 뜨다 보면 pot대고 장대고 졸대고 그러면 왕밖에 남는 게 없어요. 때때로 미운 사람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함께 모여서 어울리다 보면 거기서 아름다운 사랑이 생기고 거기에 배려가 생기고 거기에 교회의 아름다운 합창이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 무슨 일이 있든지 서로 협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내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미움과 증오를 몰아낼 수 있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원수되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는 우리 사이에 모든 맺힌 것들을 풀어주고 모든 막힌 담을 헐어내는 능력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중요한 팁을 우리들에게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은 우리의 삶의 실천편이라면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체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었다 하는 거죠. 이 교회란 말은 body of Christ라는 말은 바로 교회를 지칭하죠.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각 지체가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기능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각각의 다른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각 지체가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모니를 이루는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바울이 로마에 편지할 1세기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종과 주인,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각기 다른 신분의 배경을 가지고 모였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획일성이란 말과 오해하면 안 됩니다. 획일성은 한 유니폼을 같이 입고 마치 카드 섹션을 하든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걸 말한다면, 여기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각기 다른 컬러의 유니폼을 입었지만 그 목적이 하나 되고 그 방향이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민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모니를 만들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차원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를 수용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자기를 수용하는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한마디로 뭐예요? 너 자신의 위치를 잘 알아서 처신하라 하는 겁니다. 너의 진짜 모습을 알라는 거죠. 우리 표현을 좀 빌리자면 너무 잘난 척하지 말라. 한마디로 너나 잘해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말을 빌리면 너 자신을 알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얕보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다른 사람이 당할 때 보면 그 당한 일을 함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그 당한 일이 내게도 내일 닥쳐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다리가 아프면 그거 참 고소한 게 아니라 언젠가라도 다리가 아픈 날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9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의 평가를 잘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만큼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지 못하고 내 믿음을 과장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지나치게 가소평가해서 상처받고 좌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섬기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경우는 서로 비교하며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낫다고 생각하면 우월감이 생기고 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열등감이 생기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등수를 매김으로 우열을 가리킵니다. 사회는 지위를 통해서 서열을 정합니다. 때로는 소유의 양을 가지고 성공과 실패라는 잣대로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독특한 존재로 특별히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판단에 분량에 맞도록 지혜롭게 살도록 우리에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말고 동시에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의 평가에 감정이 흔들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수용하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중요한 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공학 박사로 섬기시는 폴 킴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삶을 한순간에 통째로 바꿔버린 중요한 한 모멘텀을 소개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한국에 있을 때에 한국의 그 암기식 공부에 별로 흥미가 없었습니다. 달달달달 외워서 시험지에 옮겨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학업을 등한시하게 됐고 이분이 갖고 있는 취미는 뭐냐면 뭐든지 뜯어보는 거예요. 라디오도 뜯어보고 전화기도 뜯어보고 심지어는 금방산 TV도 뜯어보는 조립하는 것이 큰 취미입니다. 그러다가 가족이 이민을 와서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고등학교 들어가서 영어가 되겠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음악 시간이 되었는데 음악 선생님이 탁 들어오더니 그야말로 멋진 클래식 음악을 들려줬습니다. 음악이 다 끝난 다음에 음악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클래식 음악을 들었는데 음악에 대한 감상문을 에세이로 써서 내십시오. 그 한 시간이 주어졌는데 제가 생각은 많은데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딱 한 줄 썼습니다. The classic music is good. 그러고 자기 이름을 써서 냈습니다. 그 다음날 선생이 폴킴 학생을 불렀습니다. 아니 너무 성의 없게 쓴 거 아니냐. The classic music is good. 이게 뭐냐. 좀 더 내용을 좀 써야지. 사실은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 생각은 많지만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간신히 이렇게 한 줄을 썼습니다. 그래? 그러면 다음에 이걸 한글로 써와라. 그래서 선생이 한글로 쭉 에세이를 써가지고 한 장을 갖고 갔습니다.
그리고 선생하고 사전을 찾아가면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선생이 그 내용을 다 언더스탠딩하고 그 다음날 폴킴 학생에게 A라는 점수를 줬어요. 폴킴이 깜짝 놀라, 선생님 어떻게 저에게 A를 주십니까? 그 선생이 하는 말, 내가 만약에 잉글리시 티처를 했다면 너는 F다. 그러나 나는 음악 선생이다. 나는 그 클래식을 잘 감상하고 그 에세이는 너무너무 엑셀런트하기 때문에 나는 음악 선생으로서 너에게 A를 준다. 그때 이 학생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평가의 기준이 다른 데 있구나. 학교에는 학교의 기준이 있고 사회에는 사회의 기준이 있고 군대에서 군대의 기준이 있다면 내 인생의 기준은 내가 잘 아는 특별한 곳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평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평가의 기준에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아파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게도 여러분의 인생의 잣대를 세상의 잣대에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평가를 주변 사람들에게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이 봤을 때에 하나님이 내 모습을 어떻게 평가할지 그것을 생각하고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 생각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삶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몬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가 다르다는 사실을 수용해야 합니다. 사람은 다 달라요. 이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서로 하모니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다를까요? 왜 다르죠?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와 내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정상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바람에 점점 상처가 되고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4절에 보면 우리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건 아니다. 머리는 머리의 기능이 있고 손은 손의 기능이 있고 다리는 다리의 기능이 있고 발은 발의 기능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의 다른 기능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채식을 좋아하는 채식을 좋아하는 부인은 삼겹살을 좋아하는 남편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른 아침부터 돼지고기를 삶아라 내가 먹겠다는데 이해가 되겠습니까? 쇼핑을 좋아하는 부인하고 사는 사람은 구두쇠 남편이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왜 이해를 못하죠? 자기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가정법원에 젊은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이혼사유가 뭐냐? 서로 성격이 맞잖아.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루는 점심에 감자를 삶았는데 감자를 남편에게 갖다 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그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겠다고 고추장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아, 여보, 감자를 왜 고추장에 찍어 먹어? 감자는 소금에 찍어 먹어야지. 그렇게 왈가불부하다가 결국은 법정까지 오게 됐습니다. 판사가 말하기를 아니 뭐 이런 문제 가지고 고추장 소금하다가 여기까지 오십니까? 판사님,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남의 일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아닙니다. 부인이 묻습니다. 판사님, 만약에 판사님이 감자가 있다면 어디다 찍어 잡수시겠어요? 고추장입니까? 소금입니까? 분명히 말하세요. 네, 저는 설탕에 찍어 먹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화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아멘. 저는 수필 같은 거, 단편소설 같은 거, 좀 시 같은 걸 좋아하면 우리 집사람은 10권, 20권 되는 장편소설을 좋아합니다. 네? 전 텔레비에 다큐멘터리, 뉴스 이런 거, 스포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집사람은 연예인 프로를 좋아해요. 밥 먹고 이런 거나 그거 보면 짜증이 나. 아니, 왜 내가 쟤네들 밥 먹고 노는 걸 봐야 되나? 근데 서로 다른 거예요. 그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여보, 그까짓 거 뭐하러 봐?
쓸데없는 거 시간 낭비야 그랬지만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여보 당신 봐? 당신 끝나면 내가 다른 거 볼게. 그럴 때 가정에 화목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다른 건 틀린 것이 아니라 함께 인정하고 수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만히 보면요 각자가 다 달라요. 특별히 마태는요 세리 출신입니다. 세리.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고 있을 때 세리들은 뭐예요?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서 결국은 로마에 세금을 갖다 바치는 매국노와 같은 많은 사람이 손가락 자는 사람이 바로 마태입니다. 그 마태가 예수 만나서 제자가 됐습니다. 반대로 젤로 땅원에 있는 시몬은 극한 민족주의입니다. 늘 가슴에 칼을 뿜고 언젠가는 민족의 이 독립을 위해서 그냥 섰을 시퍼런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런 마태와 이 젤로 시몬이 그야말로 물과 기름과 같아 함께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마치 그 여행가의 평행선입니다. 철길처럼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시몬과 바로 이 마태가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1차적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는 모든 원수를 품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녹이는 그런 모든 담을 하면은 그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예수의 용서 때문에 그들은 평행선의 인생이지만 결국은 그 안에서 녹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할 때에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의 마음에 있던 모든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용납하는 것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지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수용하신 주님 생각하면 우리는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그것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수용하고 받아주는 것, 주님은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모든 미움을 넘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된 사람, 나중된 사람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서로 다름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하모니를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아름다운 하모니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게 맡겨진 역할을 잘 수용해야 하는 겁니다.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예언이면 예언, 믿으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일이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일은 구제하는 일로, 다스리는 일은 다스리는 일로, 부지런함으로 궁일이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 7가지 은사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은사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을 은사라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특별히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주세요.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왜? 교회된 지체를 섬기기 위해 주신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께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베스트의 은사를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탤런트와랑은 상관이 없어요. 세상의 탤런트는 그분이 각자 노래를 잘할 수 있고 여러 기계공학이나 다른 어떤 아키텍처나 이런 걸 잘하는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은사라는 것은 내게 주신 은사는 뭐예요? 몸된 교회를 세우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런 은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8절 12절에 보면 많은 은사들이 나와요. 병고침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방언의 은사가 있고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는 뭐예요? 내가 성령 받은 것을 매니피스트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사도의 은사, 선지자의 은사, 교사의 은사, 능력 행하는 데 은사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은사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데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는 것은 성도를 무장시키기 위한 은사라면 오늘 본문의 은사는 한마디로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가볍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은사를 강조해도 위험합니다. 이게 신비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반대로 은사를 너무 리글렉팅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치 은사는 여러분 연장과 같아요. 여러분 못을 박기 위해서 드라이버로 못을 박는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망치 한 번이면 될 건데 드라이버로 뭐 되겠어요? 나무를 썰어야 되는데 나무를 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톱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지체에 여러분들이 함께 모였으면 각자의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의 역할을 잘 분담할 때 교회가 가장 효과적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위치에서, 위로하는 자는 위로의 위치에서, 구제하는 위치에서, 다스린 자는 다스린 자의 위치에서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가만히 제가 보면 각자가 은사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인사할 때 90도로 인사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은 뭐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십니까. 90도로 인사하는 사람 뭐 하면 좋을까요? 안내 봐야 돼, 안내. 쫓아가서 그럼 오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 네? 음식하는 걸 거벌 안 내는 사람은 뭐 하면 좋을까요? 다 아시네. 부엌에 있으면 돼. 이분은 음식하는 게 뭐 걱정이 없어. 근데 막 음식 못하는 사람 갖다 놓으면 미치는 거야.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소금을 넣어야 될지 설탕을 넣어야 될지 헷갈리는 거예요. 가르치는 걸 잘하는 사람은 뭐 인도자를 시키면 돼요. 잘하는 거예요. 5개만 알아도 10개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은사가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다른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겁니다. 당신만 가르쳐 나도 가르쳐야지 그게 아니에요. 서로의 기능을 따라서 성가대 목소리 얼마나 아름다워요. 목소리가 좋은 사람, 우리 이영일 권사님 같은 경우는 목숨 걸고 성가대 하시잖아요 지금. 은사입니다. 은사. 막 그게 사명으로 느껴져요. 내가 안 하면 누가 서겠느냐. 막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서는 거예요. 주일날 식사가 끝나면 빽힘 들고 하시는 분은 왜? 은사야. 그거 지저분한 게 그냥 마음에 걸려. 이거 해야지 속이 시원해. 할렐루야. 여러분이 속이 시원한 거 하시면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거, 당신 이거 해가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건 내게 주신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주신 은사예요. 지나가는 거지 보면 막 가슴이 아파.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 뭐 구제 은사가 있는 거예요. 어저께인가요?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젊은 친구인데 앵커리지에서 어디더라? 뭐 아르헨티나까지 걷는 4년 동안 걷는 그런 걸 유튜브로 찍었어요. 그래서 알라스카 앵커리지에서 뭐 이렇게 3개짜리 구르마 같은 걸 끌고 가면서 난 맨 처음에 거진 줄 알았대요. 거진 줄 알았더니 그러면서 그냥 걷는 거 하루에 막 8시간씩 10시간씩. 근데 이렇게 걷는데 좀 모자라도 쓰지. 근데 중요한 건 말이에요. 걸어 어떤 라츠나 캠핑장에 이렇게 가면 혹시 샌드위치 가게에서 만나면 그 사람들이 당신 뭐 하냐면 나 지금 걷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연민을 가지고 막 샌드위치도 공짜로 주기도 하고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 지나가다가 라츠에서 봤던 사람 다시 돌아와서 샌드위치 사가지고 주기도 하고 찬물을 주기도 하고 그런 거 이렇게 보면서 세상이 너무 냉정한 건 아니구나. 냉정한구나. 아주 또 이렇게 살아있고 따뜻한 사람이 많구나 하는 그런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따뜻함, 그것을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소는 물을 마시면 우유를 내고 뱀은 물을 마시면 독을 낸다 그랬습니다. 좋은 거 먹고 독 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보듬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현대교회 통계에 의하면 출석교인의 80%가 벤치워머라고 합니다. 주일날 와서 앉았다가 벤치를 따뜻하게 해놓고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게 80%. 그중에 20%만이 교회에 헌신하고 섬긴다고 합니다. 대부분 교회가 그렇다 그래요. 근데 저희 교회는 아마 몇 프로인지 모르지만
더 많겠죠? 할렐루야.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낭비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는 사장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20%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가 보면 생각지 못한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도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구경꾼으로만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일이라는 게요, 세상처럼 당장 보상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나의 섬김도 은혜 가운데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수용하고, 둘째로 다른 사람들의 다른 것을 수용하며, 더 나아가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아름답게 사용할 때에 주님의 지체는 더 건강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모니의 세상을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